여러분 어떻게 잘 쉬시고 잡수시고 잘 노셨어요? 예. 잘 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놀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놀아야지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모든 삶의 그 활기를 갖다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노는 걸 자꾸 이렇게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노시더라고. 어제 저녁에도 잘 노시고. 사실상 교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 가장 큰 그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네,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간에 그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 하면은 그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예, 영혼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사실상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두 가지.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제 영혼 구하는 거고. 그 greatest love, greatest thing is love. Great Commission is reaching out. 예,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요 두 가지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제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는 아까 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캄보디아하고 인도에는 이제 뱅글로르하고 체나이 두 군데를 다녀오고 중국에 가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고 또 한국에 가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한국은 사실상 집회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갔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애가 이제 셋째하고 넷째가 14살, 12살인지 그러니까 한국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한국을 참 좋아해요. 저가 자랄 때하고는 좀 달라요. 저가 자랄 때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중학교를 마치고 왔으니까 한국이 그때는 참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제 음성이라는 음내에 살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고기 먹은 집이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고기라는 걸 보지 못하죠. 예, 아주 이렇게 못 살을 때고 그래서 참 먹는 것도 귀하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바깥에 나가서 먹은 적이 없어요. 참 어려웠거든요, 그죠? 근데 요새는 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세대가 달라져갖고 한국인이라는 것과 한국을 굉장히 프라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K-팝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 드라마, 한국에서 오는 드라마 보면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의 나라 또 부모의 나라 또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다가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된 거거든요. 나가게 됐는데 한국을 나가 보니까 한국이 참 잘 살아요. 제가 12년 전에 나가보고 이번에 이제 처음 나가봤는데 최근에 좀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나가보니까 한국 진짜 잘 살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마켓을 간다 그러면 이제 월마트나 타겟 이런 정도겠죠. 그죠? 그럼 한국에 가보니까 이마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라는 데가 있고. 제가 이제 가본 마켓 중에 거기인데,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를 제가 이제 가봤는데, 이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미국의 월마트하고 타겟하고는 이 상들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데서 왔고, 또 세계에서 최고 잘 살고 강한 그런 나라에서 왔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미국에서 촌놈이 왔구나. 그 물건값도 얼마나 비싼지요. 이게 우리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촌사람들이에요. 가니까, 이게 옷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좀 죽었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요. 그때 그 여행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 3박 4일 동안 서해안과 그 남해 이렇게 돌았는데, 이 호텔이요. 완전히 일류 호텔이에요. 이 미국에 너무 촌스러워요. 진짜 호텔 잘 해놨고요. 음식도, 미국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잘 해놓는지 그렇고요. 호텔 화장실이요. 세계에서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 그 정도의 수준의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전부 다. 제가 기가 팍 죽어갖고, 한국이 정말 잘 사는구나. 그걸 느껴서 기분도 좋았는데, 이제 그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이 더 좋아요. 그런 건 있는데, 미국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긴 첫째,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날씨가 지금 살만해요. 한국에 갔을 때 폭염이 와갖고, 진짜 여행하기 정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여기 미국에 딱 오니까, 여기 덥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니까, 제가 명동이나 서울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명동이나 뭐 이런 데 가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전부 다 이 고층 빌딩이잖아요. 전부 다. 버글버글 하는데, I'm not used to it. 숨통이 막혀갖고, 좀 어디 가서 좀 쉴 수 있을까? 미국에 딱 오니까 얼마나 스페이셔스해요. 그죠? 스페이셔스하고, 얼마나 편하고, 그죠? 공원도 많고, 얼마나 편해요, 여기가. 그냥 거기는 일단 들어가면은 그냥 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몇 층에 올라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집에 딱 운전하고 딱 집 앞에다 딱 파킹해 놓고 집에 딱 들어가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좋고. 또 보니까 여기 미국의 과일이 참 좋아요. 과일이 얼마나 지천인지, 저는 과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참, 이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 참 좋다. 제가 참 세계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 선교 여행을 많이 했는데, 다 다녀봐도 미국만큼 좋은 데 없어요. 특히 이 난가지만큼 그게 좋은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How thankful we are that we are living here.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탔죠.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려면은 최소한 6가지의 그 단계가 필요해요. 6가지의 단계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가 이제 목적지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뭐 서울을 간다든지, 캄보디아 푸놈펜을 간다든지,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그죠? 목적지를 정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나라에 가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죠? 비자. 이번에는 중국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요. 비자 받느냐고 참 힘들었어요.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종 땅 치니까 안 받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고 일찍 가고 줄 서고 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티켓을 구해야 되죠. 티켓을 이제 돈을 내고서 이제 티켓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는 티켓을 구입을 하고 비자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해진 날짜에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죠? 체크인을 하고, 체크인을 한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하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죠. 그죠? 지나가고, 그 다음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보니까 한 6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도 보니까 전도도 한 6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가지 단계를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강의는 얼마나 쉬운지 뭐 쓸 것도 없어요. 금방 다 알 수 있는,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걸 하니까 뭐 쓸 것도 없어요. 보세요. 전도를 하려면은 제일 첫 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포도원지기로 섬기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으로다가 인도하기로 한다는 것. 이제 그 이유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원지기로 섬기면서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이 포도원은 진짜 전도하는 그런 포도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마음을 가졌으면은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불신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신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불신자라 그러면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아니 내가 왜 불신자야? 난 불교 믿는데. 뭐 이렇게, 그죠? 내가 왜 불신자야? 어? 나는 그 신이 있는 걸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불신자라고 불러도. 근데 불신자가 들었을 때는 불신자라는 얘기 들으면 아주 매우 기분 나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포도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불신자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들끼리 모였거나 또 이런 구역 모임이죠. 이 포도원 모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절대로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불신자라는 말 대신에 뭘 쓰느냐 하면은 VIP라고 불러요. VIP. 여러분 VIP죠, 그죠?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그죠? VIP. 예, 그래서 이제 VIP라고 부르면은 기분 나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집회 나갈 때나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항상 VIP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VIP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이 VIP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제 VIP가 어딘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원을 중심으로다가 이 VIP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의 VIP인지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VIP를 찾았어요. 여러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VIP는,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꼭 데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VIP가 되는 거죠. 예, V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포도원 지기로 섬기면서 이 포도원 모임을 할 때에 이 사람한테 VIP가 있는지 VIP가 있는지 그 명단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찾았어요. VIP 찾았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돼요. 그죠? 아마 여러분 혼자만 하더라도 10명 넘을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데려고 생각하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꽤 많을걸요. 그죠? 10명도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VIP를 갖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예, 모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 포도원에서 모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명단이 쭉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는 생겼어요. 이제 VIP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VIP가 생긴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VIP를 허락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상당히 사실상은 이 기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전도를 해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쓸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요. 첫째 번에 뭐였죠? 첫째 번에 예, 마음에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제 VIP를 이제 찾는 거예요. VIP가 어디 있나? VIP를 찾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이제 그 VIP를 위한 기도를 갖다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매일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VIP를 위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그죠? 예. 사실상 이 전도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라는 것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죠, 그죠? 그 영화 클럽을 만들어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좋은 영화 나오면 또 참 이 CGV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그 영화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화 클럽을 만들어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좋은 영화 한번 보러 가자. 그럼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이 관계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죠?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또 아까 그 야구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현진이도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저스 한번 날짜 정하고 보러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보러 가면서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기 위한 그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관계 형성이고 다섯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보고 관계를 쌓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뭐 틱틱거리고 그러더니 그런 거 없고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고 아주 친해지고 이제 그럴 때 가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제가 또 이제 그 만든 이 전도지 이걸 통해서 아주 쉽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거고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 VIP가 그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참석시켜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6단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죠? 다 기억하죠? 그죠? 얼마나 쉬워요. 자, 첫째 번이 뭐냐 하면은 전도는 마음이다. 전도는 마음이다. 둘째, VIP를 이제 어디 VIP가 있을까? 어디 VIP가 있을까? 이제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죠?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이제 그 VIP를 찾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VIP를 놓고서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찾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 관계를 계속 쌓는 거죠.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이 열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제시는 이미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또 그 전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씩 제가 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전도는 뭐라 그랬죠? 전도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참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그죠? 전도는 참 마음은 있는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 일단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는 아주 쉬울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요새는 한국 영화가 참 잘 맞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본 게 명랑이라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시장이고 요즘에 뭐 아주 좋은 영화가 또 나왔다 그래야 돼요. 택시 드라이버. 뭐 아직 안 봤어요. 우리 아이파가 좀 보러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봤어요. 아직은 안 봤는데 아주 뭐 좋은 영화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명랑이라는 영화 제가 봤는데 그 명랑이라는 영화가 제가 보고 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상 어떻게 영웅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영웅이라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책을 2권을 더 오더를 해갖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야, 이순신 장군이요,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한국 그 작은 나라의 인물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해군 역사, 그 해군 사관학교나 이런 이제 그 배를 타고 전쟁을 하고 이제 이런 그 해군을 공부할 때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빼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해군 그 장군이에요, 이순신이. 그렇게 이제 유명한 그런 장군인데, 그 영화를 딱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고문을 받는 그런 그 대목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인두를 갖다 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와요.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서는 이제 역적으로 다 몰린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이었다가 그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직에서 완전히 박탈을 당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하고 라이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원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원균하고 이순신은요, 아주 옛날부터 라이벌이었어요. 계속 라이벌이었어요. 이순신이 올라가면 원균이 떨어지고, 원균이 올라가면 이순신이 떨어지고, 하여튼 계속 라이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갖고서는 이제 모든 그 직에서 박탈을 당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원균이 모든 통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죠? 예, 해군 그 제독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선조가 그 왜군들이 와갖고 계속 괴롭히니까 이 원균한테 가갖고 왜군을 대적해서 무찌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원균이가 전쟁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진짜 전쟁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균이 전쟁에 안 나가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나가요. 그래서 선조가 왕이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보내갖고 이 원균을 갖다가 자기 부하들 보는 앞에서 곤장으로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드려 맞았어요. 진짜 뭐 체면이 나쁜 게 진 거죠. 이 해군의 장군이 부하들 앞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왜군들이 오는 거기에 배를 100여 척을 갖다가 동원을 해갖고 전쟁을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된 게 아니고요, 전쟁에 진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괴멸됐어요. 완전히 괴멸돼갖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바다 전체가 피로다가 시뻘겋게 됐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있어요. 군사들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하다가 죽게 되니까 그 12척의 배를 갖다가 가지고선 도망을 갑니다. 그 12척의 배 외에는 모든 건 다 그 박살나고 불나고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고가 이제 선조왕에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선조왕이 이제 굉장히 다급해진 게 된 거예요. 그 대책이 뭐예요? 이순신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이순신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요, 왕한테 이제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 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12척 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근데 배 하나를 갖다가 더 이제 구해갖고 13척으로다가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 133척이 되는 왜군하고 맞붙게 되잖아요. 거기서 전쟁을 해갖고서는 이 명랑이라는 거기서 박살을 낸 거죠. 그죠? 예, 박살을 내갖고 세계에서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 전쟁 여러 번 나갔죠.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는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볼 때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똑같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배를 가지고 있고 차이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전도도 치안 전투죠, 그죠? 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하겠다는,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을 구하겠다는 우리 이 가슴 중심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요, 영혼 구원은 뭐 실력 있고 없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진짜로 이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든지 전도 잘 할 수 있어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이제 그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하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부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따가갖고 날 따라. 내가 너 사람 만들 그런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예? 즉시.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Immediately.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명령 따라야지. 그죠? 근데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듣기 좋죠, 그죠? 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아, 그런데 말이지, 그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어. 그 얘기가 뭐죠? 너 나 따라오려면은 편하게 살 거는 일단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거 그냥 관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또 주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데요, 잠깐만요.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요. 그러고 따를게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니, 장례를 치른다는데 왜 주님께서 그걸 허락 안 하셨을까? 근데요, 참 잘 들어보면요, 사람들의 익스큐즈가 많아요. 영혼 구원하는 그거를 하라고 따라오라는 익스큐즈가 많아요. 이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고 장례가 될 상황이면 여기 와 있을까요? 하나의 엑스큐즈예요, 그냥. 하나의 엑스큐즈.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자네, 날 따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먼저 우리 가족하고 가서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엑스큐즈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죠. 이 전도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같은 날 따라 내가 사람을 낚는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마음이죠. 내가 작별 인사 좀 하고요.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익스큐즈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원지기를 섬길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그 포도원을 갖다가 섬기겠다. 그런 포도원지기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갖다가 구하는 그러한 포도원지기가 되기를 나는 진짜 원한다. 이런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영혼 구원을 갖다 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진짜 새벽기도 나가서 가장
항상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영혼구원을 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불타는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몇 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또 보는 사람마다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또 집회에 나가서 또 내가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진짜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제 말씀을 듣고서는 나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나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그 포도원지기로서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러한 그 포도원을 갖다 이끌기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면은 오늘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매일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겉모양을 보죠, 그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이런 겉모양을 보죠, 그죠? 겉모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진짜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길 바라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성령께서 주신 그런 마음의 소원이 되길 바라요. 그죠, 여러분? 아멘? 그거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지기를 섬기는데 영혼을 구하는 그런 포도원지기를 섬겼을 때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으로다가 숨을 거둘 때 참 바울처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천국 가는 게, 그죠? 그러한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뭐죠? 그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VIP를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이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VIP를 찾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론가 가야 돼. 그죠? 고기를 잡으려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고기야 오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일단 고기를 잡으려면 하여튼 낚싯대를 가지고 가든지 뭐 그물을 가지고 가든지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VIP 찾으러 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워낙 소유를 잘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고기들이 막 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찾으러 많이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 마태복음 그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없이 이 VIP를 찾아다니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마태, 38년 된 안진뱅이, 문둥병자,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의 강도, 하여튼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영혼을 구하는 그런 포도원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VIP가 어디가 있을까? 어디 가면 VIP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눈이 띄어지게 돼요. 가끔가다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주위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은 다 크리스천이고 다 교회 다녀.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내가 VIP를 찾겠다 그러면요. 참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다가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눈에 이렇게 가렸던 게 이 그 생선 비늘처럼 이렇게 싹 가렸던 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예, 이렇게 싹 벗겨졌다 그랬죠? 그걸 싹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리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전도도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정말 내 그 삶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체인지가 되고 이런 걸 느끼면은 그런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온통 센 게 다 VIP예요. VIP가 얼마나 많은지 무지무지하게 VIP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영적인 그 가림이 그 성령께서 그거를 싹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온통 보이는 게 다 VIP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싹 가림을 받아갖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는 영혼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이제 VIP를 찾게 되면서 하나씩 다 이게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더 어깨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세탁소에 가잖아요. 세탁소에 가면은 사실상 옷을 맡기든지 또 뭐 천을 갖다가 맡기든지 갔는데 제가 사람을 딱 만나게 될 때 제가 그 VIP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딱, 새로운 사람이 왔네? 제일 궁금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까? 예? 그래서, You believe in Jesus? No, I don't. 그죠? 예, 왜냐면 내 관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저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까? 예, 제가 만약에 그 전도 훈련을 한다면은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갖다가 마켓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 40명, 50명을 마켓으로 다 모시고 가요. 모두 좋고 다 모시고 가요.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하여튼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오토매티클리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처제가 아주 노처녀로다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어떠한 신랑감을 만나갖고 소개를 받아갖고 우리를 가족을 소개시킨다고 데리고 왔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조건은 다 갖췄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인데 예수님 안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제 관심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결혼하고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한 가지 옵션을 주겠다. 나하고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세례를 주고 주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하겠다고. 당연히 하겠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예수님의 유일성을 가지고서는 쭉 공부한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겠대요. 네, 예수님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다 끝나고 나서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결혼 교실을 통해서 결혼 그 교실을 다 공부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주례를 서고 결혼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진짜 잘해요. 예, 아주 정말 잘해요. 제가 이제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베스트 후원자가 됐어요. 얼마나 이 후원을 잘해주는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궁금하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많은 경우에는 또 저한테 소개를 해요. 그 제가 영화 증인을 계속 이제 전도해갖고 한 사람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맨날 그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 영화 증인하고 거기서 맨날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 여호와 증인 박장론이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1년 정도를 만나고 성경 토론을 했어요. 맥도날드 앉아서 성경 토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소개시켜줘요. 이분도 여호와 증인이고 이분은 몰몬이고 이게 소개시켜줘요. 그죠? 근데 VIP를 그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이게 보내줘요. 이렇게 여기서 보내주고 저기서 보내주고 보내줘요. 그죠? 예, 그 찾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저는 1983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저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까 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불신자에다가 무교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제 불신자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나가게 해주시고 전부 다 교회를 나가게 해주시고 어느 세월에 전부 다 크리스천으로다가 다 만들어주시고 한 분, 그러니까 7형제인데 저희 부모님 다 예수님 믿어 돌아가셨고 그 7형 중에 한 분만 빼놓고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지금은 다 장로고 다 권사님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도 전부 다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을 여러분 기도 명단에 놓고서는 하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포도원 그 그룹 중에서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명단에 집어넣고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그런 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명단에 한 30명 된다, 50명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10초, 20초 기도한다. 그럼 50명 돼도요, 한 10분, 20분 다 끝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매일 기도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매일 기도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간절히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라면은 너 하나님 봤어? 봤어 못 봤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이랬거든요. 예, 아주 강박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이제 주말에는 집에 오죠. 집에 올 때 운전하고 오면서 이 아버지 생각하면은 눈물이 너무너무 나갖고 막 펑펑펑펑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너무 눈물이 나오니까 운전하지 못하고 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죠. 13년 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VIP를 찾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뭐를 느끼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계속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면 예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딱 컷오프하고 그만!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딱 암에 걸린 거예요. 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나는 섭리 가운데 암에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암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생사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74세였었는데 의사가 그랬어요. 수술을 안 하면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고, 수술을 해도 50% 찬스가 있다 그랬어요. 수술해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50%고 살 수 없는 가망성이 50%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제 아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 수술 받고 다 회복이 될 때까지 섬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크리스찬인 우리 아내의 아주 지극한 그런 그 섬김을 받고 나서 크리스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저 알파하고 가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 맞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어떻게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고, 그 예수라는 분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설령 오늘 돌아가신다고 해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구주로다가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딱 물어봤는데, 제가요, 정말 막 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예 얘기를 끝내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고요. 제가 딱 물었을 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듣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그 아버지 오른손 잡고, 우리 와이프는 아버지 왼손 잡고, 그 14년 동안 그 기도해오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확 흘러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막 나오는지, 막 주체 없이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80세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포도원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그 명단을 가지고서는 하여튼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 이상으로다가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전도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IP를 찾고, 그죠? VIP를 찾고, 특히 이제 포도원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포도원에 관련된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확인을 해갖고 누가 예수님 안 믿는지 그 VIP를 쫙 찾아보면 뭐 20명 되고 30명 되고 40명 되고 50명 되고 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명단을 가지고 제가 뭐 한 사람 앞에 10분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초, 20초. 그 명단을 가지고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은 지금 아주 병이 심해하고 아프고 있는데, 또 이분은 아주 애가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이분은 지금 잡을 지어버렸는데, 이거를 놓고서는 계속 쭉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에 전도를 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수첩을 갖다가 이제 사세요. 사셔갖고 거기다가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메일 적고 하여튼 다 적어갖고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가족은 예수를 믿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갖고 그걸 다 적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이 뭐였죠? 예,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VIP를 그 다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이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자,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는 걸 여기서 제가 깨알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 관계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선도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마켓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금 더 신앙이 좋으면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도할 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그냥 개념 속에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마켓 앞에서 이렇게 주는 거 또는 가가하고 방문하면서 이게 전도하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상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전도는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예,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몸이 아주 날씬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격의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 옷도요, 사실상, 저도 이제 티네이저 딸이 있지만은, 티네이저 애들이 이제 배꼽이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나름대로 귀여워요. 배꼽도 내놓고 그냥 날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아주 이제 귀엽기도 하고, 이제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배꼽 나오는 옷을 입고 다녔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뭐 이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맞아야 돼, 나한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살짝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은 마켓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이고, 저는 아니옵시다.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뭐 억지로 하면 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진짜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를 하는 방법이 아주 수없이 많이 나와요, 방법이.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를 했죠, 안드레가 이제 메시아를 갖다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전도했죠? 형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 내가 메시아 만난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이게 안드레 전도의 방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했죠? 가지러 왔다가 다 팽개치고
이래갖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고 와봐요. 예, 이 안드레 전도 방법이 있어요. 이 안드레 전도 방법은 뭐냐면은 하여튼 무슨 모임이든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건강 세미나.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자꾸 이제 그 동료들 만나면 건강 얘기를 자꾸 해요. 뭐 당뇨 왔댔더니 살이 찌었느니 뺐대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60대 70대 나오면 더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참 좋아요. 그죠?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전도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고서는 이제 VIP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건강 세미나 하거든요. 한번 갑시다. 와보라는 거죠. 한번 와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동기들을 자꾸 만들어 갖고 한번 와보세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지 안 보는지 저는 뭐 거의 안 봤었는데 요 CGV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몇 번 가봤어요. 1년에 뭐 영화 하나 보러 갈까 말까 하니 그런데 아이 코앞에 CGV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섬기는 이 포도원 거기서 관계를 맺으려면은 교회 한번 갑시다. 싫어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이러면은 티켓 내가 다 샀거든요. 다 샀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현진이 다져서 지금 잘 피치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잘 정해갖고서는 우리 한번 다저스 구경하러 갑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한일전 했잖아요. 야구.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적이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에서 해갖고서는 다 같이 가되 항상 관련된 VIP를 갖다가 항상 초대를 해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미국 살다 보면 또 하도 차를 하고 다니니까 제가 폴러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차 타보셨어요? 기차. 예, 기차 안 타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VIP를 초대해갖고서는 샌디에고로 기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옛날 기차 탄 그 생각을 하면서. 그죠? VIP를 초대를 해갖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쌓는 그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두 번째 이제 마태가 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마태. 성경에 나오는 마태. 마태는 본래 직업이 뭐였죠? 네? 마태.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주님은 이제 따르기로 이제 헌신하잖아요. 그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마태가 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세리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서. 전부 다 초대해갖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차려놓고 누구 초대하죠? 예수님을 딱 초대를 해요. 이 사실상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오라 그러면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죠? 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건 너무 좋아해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한 별명을 얻었느냐 하면은 저 친구는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글러튼이라 그러죠. 그죠?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는데 저기는 파티만 맨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얻었죠. 그죠?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VIP, 알고 있는 VIP를 갖다가 꼭 한 사람 갖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관계를 쌓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이 사람은요,
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죠? 이 배가 그 만족감이 있죠. 이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귀가 열립니다. 여기가 배부르면 귀가 열려요. 여기가 배고프면 신경질 나는데 여기가 부르면요 귀가 열린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먹는 것을 우리가 전도로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그 몰몬이 제가 이 블루를 사갖고서는 청소하고 있는데 몰몬 청년 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찬스가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하여튼 왔어요. 젊은 청년 둘이 왔어요. 그래서 한참 관심을 보이고 얘기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all you can eat Korean barbecue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고서는 바비큐 하여튼 고기를 구워갖고 열심히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또 사주겠다. 그 또 데리고 가갖고 열심히 먹였어요. 예,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거 식당에서 먹는 건 뭐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 얘기를 못해.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그 우리 집 근처에 이제 CP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주겠다. 그래갖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오래 갖고 포러블 그릴을 샀어요. 네, 100유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왕 고기 먹일 거 최상의 고기를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스코에 가갖고 필레민용을 샀어요. 여러분 필레민용 뭔지 아시죠? 네, 필레민용이 최고 비싸요, 고기 중에. 네, 다른 고기들은 이렇게 좀 씹어야 되는데 필레민용은 입에 들어오면 수수룩이 녹아요, 그죠? 그 이왕 먹이는 거 최고로 나는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레민용도 사고 또 라우스에 가갖고 샐러드도 사고 과일도 사고 잘 차려놓고서는 고기를 잘 구워갖고 잘 먹였어요. 먹여갖고 이제 성경하고 토론을 갖다가 한 시간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근데 지금 한국을 갔다 오면서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저는 만날 때마다 하여튼 먹여요. 잘 먹여갖고 계속 이렇게 토론을 갖다가 이제 이끌고 하는 것이죠. 싸우는 게 아니죠. 성경을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신경만 조금 써갖고 한국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만 더 넣고서는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뭐 2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뭐 전도 안 해도 좋아요. 일단 관계를 쌓는 거니까 자꾸 모여서 이렇게 관계를 쌓고, 그렇죠? 자, 도르가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도르가는 어떻게 전도를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도르가는 어떻게 했어요? 도르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엔 과부들은 진짜 가난했어요. 왜 그 당시 과부가 가난했냐면요,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나가서 혼자서 돈을 벌어서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요, 살 수 있는 길이, 여자는 나가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다는 건 거의 거지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가는 가난한 사람만 보면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옷을 갖다 만들어갖고 아주 이쁜 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특히 겨울에 추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히는 그런 사역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쌓게 되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르가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했느냐 하면은 선한 일을 갖다가 계속 한 거예요. 선한 일을.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강팍한지. 특히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셨느냐 하면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 광고를 보고서는 이제 찾았는데 봉제공장을 그 당시엔 봉제공장을 참 많이 했어요. 찾았는데 거기를 찾아서 이제 직업을 알고 보니까 그 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먹고 사는데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가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세금을 빼갖고 이거 정부에 내는 걸 갖다가 안 하고 자기 팟캐스트 넣어갖고 그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제 메꿔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그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나갔는데 진짜 목사 믿을 수 없고 교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딱 하고서는 마음을 빡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대학 다녔는데 너 나중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는 목사 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쪽 구석에 가갖고 신문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도 안 해요. 그 일면 기사에 뭐가 났느냐면요. LA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그 모습이 일면 기사로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왜 목사가 되려느냐는 거예요. 목사는 다 사기꾼인데 너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 그런 짓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내가 암 걸렸을 때 참 잘 이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제 돌이켜갖고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강팍한 사람들 있죠. 암만 소리 말고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 섬기려고 그것도 한 번 섬기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 우리 와이프 삼촌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고 나부터 우리 와이프 쪽은 다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와이프 쪽은 다 한국에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 결혼할 때나 뭐 큰일일 때 그분들이 다 미국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색이 팍 바뀌어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꼭 무슨 얘기 꺼내냐면 옛날에 자기가 그 쌀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쌀가게를 했는데 이 크리스천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쌀을 의상으로 갖고 나서 이사를 갈 때 갖지 않고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갖고요. 그게 화가 나갖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돈도 안 갖고 도망가고 말이지 막 이래요. 근데 여러 번 미국에 오셨는데 계속 전도하려고 하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쌀가게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오실 때마다 참 잘해드리고 예수 잘해드리고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갔잖아요. 한국 나갔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대접을 잘했으니까 한국 가면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식당에 어디냐고 그래서 같이 가갖고서는 종업원이 올 때 제 크레딧 카드를 싹 주고서는 음식을 잘 먹고 이제 했는데 돈을 내려고 보니까 다 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작년에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가족들한테 의사가 가족들한테 가망성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갖고 그 당시에는 뭐 전에는 예수란 얘기하면 아예 그냥 말도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잘 섬겨드리고 제가 오는 그날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이거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갖고 전도를 해가지고 쭉 했어요. 전도 왜 예수님인지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쳤는데 제 아내가 삼촌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바로 옆에 있고 제가 이제 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옛날 상상서 넣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니까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삼촌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꾸준히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잘 섬겨주면요, 그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해도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꾸준히 계속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요, 이 전도 나가면은 교회에 대해 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돈을 떼먹었다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위조했다면서? 뭐 세습했다면서?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특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포도원 중에 진짜 강팍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저씨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연세가 많은데, 박 아저씨인데,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 불교 있는 사람인데 크리스천을 그렇게 싫어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서 만든 고구마를 제가 구워갖고 갔더니, 왜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와요? 오지 말랬는데, 아니,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오는지 아나?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 생각 안 하고, 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아직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드리고, 그래 이제 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진짜 너무너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나는 보는 걸 싫어해. 뭐 싫어한다고 제가 안 가요. 그래서 병원에 어디냐 그래가 알아갖고서는 갔더니 이제 그 딸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왔다 그랬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해. 오지 말라고 해.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말을 하고,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는 해석을 바꿔요. 다음에 또 와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네. 나 보고 싶다고 하네. 그렇게 돌려갖고 다시 해석해갖고 다시 또 가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포기만 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싫어한다고 내가 포기하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한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영혼전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주 크리스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르가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렇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누가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누가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의사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이자 또한 학자였어요. 누가는 진짜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의사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학자였으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살펴나도 대하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거는 문서 전도를 한 거예요. 대하별로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맡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놓고 누가복음을 다 쓴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쓴 건데,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네.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본래 크리스천
믿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아마 7살 정도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C.S.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가 너무나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낫을 것 같아요? 안 낫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낫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루이스가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엄마를 낫게 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엄마를 안 고쳤는가.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학자가 되죠. 학자가 돼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 다른 그 학자가 전도를 해갖고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쓰는 글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Chronicles of Narnia라는 책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책을 썼죠. 예, 여러 책을 썼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지금도요 지성인들한테는 어린애들하고 지성인들한테는 배웠다는 사람들한테는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 문수전도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문수전도 이제 글 쓰는 그런 작가뿐만 아니고요. 요즘에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과 SNS예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호와 증인 하는 간증 들으면서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하루에 간증을 여러 개를 들어요. 그래서 그 듣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는지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제가 보니까 한 80%, 90% 간증 쭉 들어보면요.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요.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인터넷이 그만큼 파워풀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여호와 증인 지금 4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4번째 만든 게 지난주에 10,000뷰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10,000명, 5,000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 많은 여호와 증인을 만나겠어요? 그러나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올려놓으면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로 만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SNS나 이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중에 컴퓨터를 아시고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권해요. 이 인터넷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역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모든 교인들 그 전체를 갖다가 한 사람씩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해갖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웹사이트에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다음 그 동영상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와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보고 이렇게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카오 가지고 있죠, 그죠? 카카오? 네, 카카오 가지고 있죠. 저는 제가 이제 그 VIP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카카오에다가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좋은 글, 건강에 관한 글, 좋은 영화, 또 아메리카's got talent 이런 거를 신앙하고는 관계없는데 계속 그렇게 보내줘요. 네, 이 카카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보내줘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포드원 그룹 중에 안 믿는 분이 있을 때에 카카오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카카오. 매일 보내면 귀찮다고 그랬지만은 가끔 가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좋은 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걸 읽게 돼요. 읽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그 취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취미 갖고 계세요? 다 취미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은 아마 골프, 한국 사람들 골프 많이 치죠. 골프 취미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저같이 이제 테니스 치는 그런 취미 갖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다 귀찮아. 조깅. 예, 저거 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있죠? 또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취미는 아주 다양하죠. 그죠? 예,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모든 취미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하는데 거기다가 VIP를 한두 명씩 꼭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꼭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나도 즐기고, 나도 그냥 즐기는 거야. 그 취미를. 그죠? 즐기고, 또 같이 오는 사람도 그거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 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테니스를 지금 처음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공짜로 가르쳐주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공짜로. 제가 지금도 테니스 레슨 몇 개 하는데, 한 시간에 50불 받잖아요. 한 시간에 50불 받아요. 50불 받는데, 이거 공짜로 가르쳐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골프 상당한 수준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골프하는 게 아니고 VIP 한두 명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공짜로 레슨도 해주고, 그죠? 예, 하이킹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을 주님이 쓰임받는 그런 취미가 되겠죠. 자, 이제 5번째가 뭐죠? 이제 이 마음이 많이 준비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제 웹사이트에 유튜브에 가면요, Sam New 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11개 비디오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비디오가 뭐냐 하면은 제가 데모를 한번 했어요. 원사모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데모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갖고 전도를 하는지 했으니까 30분짜리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본문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아줌마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 아줌마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아줌마의 허락을 받고서는 전도하는 상황을 직접 찍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걸 쓰는 그냥 데모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전도 상황을 갖다가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2개를 보면은 어떻게 전도하는 것 같다 알 수 있고요. 이 전도지가요. 이 전도지를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전도지를 제가 만든 겁니다. 비웃는 건지. 이게 제가 만드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고 봤는데, 이 전도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여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5가지 질문이 있죠. 이 5가지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윌리엄 페이라는 그분이 만든 건데, 이 질문이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질문은 진짜 잘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CPE나 이런 공원에 또 사람들 방문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걸 쓰면은요, 보통 아무리 안 해도 20-30분, 1시간은 이 질문 하다가 그냥 확 지나가요. 이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예수님이 왔다는 것,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쭉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주면 여러분이 이거 한 번도 안 해봐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쉬워요, 전도하기가.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나오죠?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경 말씀 나오는 것은 내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깨달음을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제주도에 가서 전도한 그 아줌마는 눈이 안 보여갖고 안 보여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제가 읽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유튜브에 가서 보시고 2가지만 보면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특별한 트레이닝 없이 즉시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교회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죠. 돕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이걸 잠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은 하는 목적이 두 가지죠. 두 가지죠, 여러분. 포도원 모임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면은, 친교의 친교. 친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를 갖다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그 친교고, 두 번째 목표가 뭔 것 같아요?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포도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도원 지기를 섬긴다는 것은 요 두 가지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두 번 서로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우리 전도하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교제만 자꾸 하다 보면요, 반하는 겁니다. 반. 여러분들이 할 일을 반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 포도원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디 할 수 있느냐면요,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모임을 가질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한 5분, 10분 그 맨 마지막 부분에 혹시 이번 주에 전도하신 분이 있는지를 그거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나누게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요, 여태까지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걸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포도원 지가 해야 돼요. 그걸 몇 달 동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화내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뭐 봐야 되니까, 포도원 지기가 실제로 만나갖고 전도 안 할 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밥을 모셔다가 밥을 한번 먹었다. 이렇게, 그게 전도예요. 그죠? 이게 쌓이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포도원 지기가 먼저 계속 쉐어를 해요. 5분이고 10분이고 쉐어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만날 때 끝부분에서 그거 쉐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한테 혹시 VIP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갖고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죠? 네,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우리 VIP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 기도를 해요. 1분이면 되니까, 그죠? 함께 통성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명단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은 그걸 작성을 해갖고 교회에다가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명단을 갖고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멤버들을 카카오다가 다 연결을 시켜갖고, 포도원 멤버들을 카카오 다 연결시켜갖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상황, 그거를 갖다 계속 거기다 올리고, 또 전도에 관한 굉장히 좋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멤버들이 그럼 도전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목표를 얼마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목표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게 목표예요. 세례를 받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몇 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사람 한 명. 예. 또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세례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 몇 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1년에 포도원에 한 명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명 우습게 볼까? 아닙니다. 20명에 한 명 예수님 영접할까 말까. 그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한 명. 그러면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1년이 지나가면 내년 이맘때쯤 되죠, 그죠? 1년이 지나가면 매년 이맘때가 되는데, 1년이 됐을 때
교회에서 몇 명 세례를 받아야 돼요? 목표가. 예? 예, 그 포도원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가 20개? 그러면은 20개의 포도원에서 한 명씩을 1년에 목표로 해갖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몇 명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20명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아멘 하면서요. 아멘. 예,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멘. 한 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몰라요. 진짜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런교회 그 역사가 몇 년 돼요 지금? 전체 역사가? 예, 아무도 몰라요? 37년, 예, 꽤 됐죠? 꽤 됐는데 37년의 역사 가운데 한 해에 20명이 세례받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해에 10명, 어린애 말고, 유아 세례 말고, 한 해에 10명이 세례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서 한 명을 목표로 한다면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2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신나는 일이죠. 예, 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죠? 서로 사랑하고, 둘째는 영혼 구원하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는. 그쵸? 그래서 이 로뎀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셔갖고, 그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2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의 이런 집회를 갖게 됐는데 여기 있는 모든 포도원직이 리더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0개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20개의 포도원에서 최소한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줘서 내년 이맘때쯤에 2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기 있는 포도원지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